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알라, 여겨라, 그리고 주님 앞에 의의 종으로 드려라 라는 제목의 말씀들을 드렸어요. 9절에서는 알라, 11절에서는 여겨라, 13절에서는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의의 무기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 라는 제목들로 드렸는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들의 삶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다스리거나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걸 알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으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라는 말씀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참 휴가 가는 시절이죠. 덥기도 하고 또 습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말씀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 순간 어떤 삶의 이야기가, 삶의 형편이 펼쳐지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삶에서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일, 어떤 상황에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때 생각들 나세요? 은혜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은혜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감동스러웠던 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기대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어떤 우리의 삶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우건감리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막 부흥회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때는 뜨겁게 막 기도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막 불러 막 할렐루야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날이 밝아가지고 뭐 했냐면 하루 종일 비닐하우스에 일하고 저녁에 가서는 이렇게 고스톱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 부흥회 때가 되면 와가지고 또 불러 해가지고 또 은혜 받고, 낮에는 또 가가지고 이렇게 고스톱 치는 거 이렇게 삶이 반복되면서 저녁에는 은혜 받고 낮에는 고스톱 치고,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삶의 이런 연약함에 반복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곡해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은혜 아래 놓여 있으니까 맘 놓고 죄 지어도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살아가냐?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는지 다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목해서 살펴보시길 바라요. 사실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로운 일인데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목사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하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요즘에 보이지 않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선교사가 목회를 하셨었는데, 한 교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배에 나가셔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특송 시간이 되었는데 3명의 남성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찬양하러 나온 3명의 남자들을 보고 오대식 목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그들의 생김새, 표정, 라운드 티, 목과 팔에 있는 문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직 야쿠자였어요. 큰 체구에다가 팔과 목에 있는 문신을 보기에도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막상 그들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스럽던지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찬양을 부른 뒤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전직 야쿠자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아내들이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남편은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특징을 보여주면서 3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3명 다 새끼손가락에 잘려서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내들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야쿠자의 중간 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야쿠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조직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람인 보스에게 충성하지 않고 예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조직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목이 농담으로 장난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심인 걸 알고 칼로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것으로 조직에서 내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났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의에 순종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새끼손가락을 절단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잘라낸 적이 있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에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해 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봐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찾아냈는데, 주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주의 종으로 내버려두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고, 무엇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잖아요. 실제적으로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질문과 고민이 늘 우리를 붙들어 매죠. 성경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산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역사했던 그곳에는요, 야쿠자들이 손가락을 자르더라도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조직을 빠져나오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는 믿었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삶은 불가능해.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를 짓고 살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건 불가능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 사도 바울의 해석이라고 설명이 돼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고 죄 짓지 않고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경 말씀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순종의 종이라고 말해요. 자, 18절 19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여러분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삶이냐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순종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요? 죄의 종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22절에 와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서상 일반적으로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은 바로 누구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 아래 종되어지지 않고 의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나 하는 거지,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인생의 열매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평생의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거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저녁 시간을 다 포기하고 저녁도 못 드시고 퇴근하고 바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아침부터 수요일만 되면 정말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하거든요. 원고를 한 20장 30장 써놨다가 줄이고 최종적으로 5장 6장을 만들어내는 일이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저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의의 종이야, 너는 순종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이죠. 참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자, 이 순종은 결국, 그런데 다 맞아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노력도 해봤어요, 목사님. 순종도 해보려고 했어요. 애도 써보고 힘도 써봤는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삶으로 사라지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게 결론이구나, 오늘 믿음의 수준이,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뛰어넘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좀 볼게요. 누가 죄에 순종하고 누가 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순종해야 할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순종해 볼게요.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죄에게 순종하느냐 의에게 순종하느냐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말씀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왔거든요.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선택이었어요. 오늘 내 삶에 죄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내 삶에 성령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철두철미하게 누가 선택한 것이냐?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선택한 것이다? 마음이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순종의 종, 18절 19절에 의의 종, 22절에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믿음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라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 의롭게 사라지는 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이 이와 같이 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은혜 받는 신앙생활이요, 주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요,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삶의 생생한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이요. 누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오늘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하루를 치열하게 땀 흘리고 순종하고 애쓰고 저녁 예배 나오셨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목양실에 같이 앉아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종해야지, 아이 교회 나와야지,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오늘도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의의 종이구나, 내가 순종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나왔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건 다른 것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거부터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된 것,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가면서 순종하게 된 결과로 인하여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에게 순종함으로 생명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18절부터 등장하고 16절, 19절, 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종?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내 주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었느냐? 죄에게 내주었대요. 욕심에게 내어주었대요. 사단에게 내어주었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금 누구에겐가 내주어서 주인 삼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지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내어주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더러움과 불법에 내어주기도 한 사람이 있고 의에 내어주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다
죄와 불법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내준 사람들이 아니고 의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인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내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내주었느냐? 불법과 어디에다가 내줬대요? 더러움과 불법에 내어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의에게 내주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정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19절 아주 쉬운 설명으로 19절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요? 그냥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설교 시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발견할 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을 무엇에게 내주고 살아가느냐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의 선택과 내 마음의 결정을, 내 삶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살았더니 그것의 결과가 죄였고 사망이었다. 그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두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거룩함에 이르라. 어떻게 이 은혜와 진리를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의 삶을, 너의 결단을, 너의 마음을 주님께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어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마다 거룩함에 우리의 마음을 내주어 의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소욕, 내 마음의 감정 따라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도 하셨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육신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18절에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15절부터 23절을 자꾸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 마음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에게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라.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 주시는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살아가느냐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누구의 구속 아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어주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데, 여러분 19절 말씀에 또 밑줄 칠 단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챙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사귀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그냥 연약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정 따라 살고 기분 따라 살고 생각대로 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런데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끝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치부하고 교회학교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100명이 모였더라고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100명이 모였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아우성거리는데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전심으로 아이들 위해 수고하고 담당 교육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보는데요,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저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말이에요, 천사들의 합창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심으로 수박 헌금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시대와 민족과 역사 앞에 존귀하게 드려질 다음 세대들이 길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여름 수련을 해요. 동일한 마음으로 좀 와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점심도 드시고 오신다고 뭐 한 끼 두 끼 더 먹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꾸 우리는 핑계대요.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요. 죄 짓지 않고 못 살아요. 나는 연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죄 아래 있지 않다, 불법 아래 있지 않다, 부끄러움에 있지 않다, 부패한 양심 아래 있지 않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의의 사람아, 믿음의 사람아, 순종의 사람아, 하나님의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어준다고 한다는 것에서 의미는 내가 누구에게 지배받고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 정리하고 이제 마음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고 삶의 어려운 고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뭘 알아요? 더 이상 마귀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20절 21절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때는 술 먹고 담배 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 인식 않고 살았기 때문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맞춰지지 않아요. 성경의 결론의 말씀을 보세요. 21절,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시켜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자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좋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더러움과 불법에 내어준 채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어요. 의에 신경 쓰고 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22절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 절 보세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더 이상 나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의에게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순종의 종, 말씀의 종이 되었어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을 따르는 열매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영생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주의 종이 결과는 사망이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여기며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답동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복음은 이것이다. 여러분, 의의 종으로 여기며 살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질문 하나가 생겨요. 아니, 목사님, 내 마음만 예수님께 고백하면 절대로 마귀에게 짓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왜 성령님이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느냐?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요, 몸과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주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내주하심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낮에 어성경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을 12주 동안 배운 젊은 애기 엄마들이 수료했거든요. 내일 저녁에도 한 8명 가까운 분들이 수료를 하는데 12주 동안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주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모든 근심과 우울함과 슬픔과 저주도 끝나게 되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매 순간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이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마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한번 볼게요.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4절 먼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죄의 종로로 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나는 의의 종이고 나는 순종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더러움과 부패 종로로 타는 삶이 되어질 수 없다.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 놓였기에. 14절 15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죄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15절 말씀도 그거잖아요. 오늘 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17절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감사는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죄로부터의 해방 아닐까요?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에 감사의 이유를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하리로다. 우리가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 타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눈뜬 너희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미국의 노예 해방과 전쟁,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 뉴올리언즈에 있는 노예 시장에서 경매가 열렸는데 경매품이 뭐냐면요, 예쁜 흑인
여자아이를 경매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게 미국에서 통용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매품으로 나온 흑인 여자 혼혈아이 여자아이가 되게 예뻤나 봐요. 평상시보다 경매하는 사람들이 과열 경쟁에 붙어가지고요. 자, 경매 가격이 $500 이렇게 하면 이제 손 들린 거지. $500, 나 $600, 나 $80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져보면요, 사람을 얼마에 사고 팔았냐, 뭐 한참 한 200년 전 얘기하니까 74만 원, 84만 원에 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일들이 미국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고 아름다운 흑인 아가씨를 데리고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 가격이 높아지는데 어느 중년 신사가 손을 딱 들고 $1,450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74, $84면 사는데 $1,45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얘기하면 174만 원인데 지금 가치하고는 다르겠지만 몇백 년 전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1,450의 낙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낙찰받은 그 사람이 소녀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처럼 살아가라. 이 증서를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증서를 보여주고 너가 자유인이 됐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소녀는 믿어지지 않는 듯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저를 사주셨나요? 그 비싼 돈을 지불하셨나요? 정말 제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인가요? 물론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너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라. 노예법에 따라 죽도록 고생한 일도 없고 이제부터는 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이분이 누구냐? 북쪽 남북전쟁이 있을 때 북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한 노예를 살려서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법에 계약서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사준 주인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셔서 주님의 값으로 사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기에 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단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한번 비춰볼게요. 첫 번째, 구원받은 자녀는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 두 번째가 받는 뭐냐?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 시간 예배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살아가요? 세 번째 단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잘 들으셨네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다 있느냐? 나는 이제 죄 아래에 있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에요. 말씀의 종이에요. 순종의 종이에요 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처럼 여기고 누리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건 목사님들만 들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로 읽어볼 때 거룩함에 이르는 종의 삶을 사는 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가 맺으며 살아야겠구나.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위하여 부름 받았구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을 신방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관리부장님하고 장로님들 몇 분이 와가지고 또 교회를 다 쓸고 닦고 정리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들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기쁘고 성도님들이 행복하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땀 흘려가면서 같이 짜장면 먹고 막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